오늘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 이런 제목으로 우리 오전 예배 설교를 이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에 한번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인사합시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사세요.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좀 원색적으로 인사하겠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인생 대박 납니다. 우리 한번 자. 일단 대박은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인생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인생 대박 날 줄 믿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믿어지면 오전에 설교를 잘 들으신 거야. 그 게르그마 선포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된 것이에요. 근데 형식적으로 아멘 한 사람은 오전의 메시지가 내 마음에 레마의 말씀으로 믿음이 안 되는 분이야. 자, 여러분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생 대박 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려 살면 하나님과 반드시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는데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삼으실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계획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풍성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풍성한 삶,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그 아름다운 삶, 그 승리하는 능력의 삶, 그것이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귀로도 안 들려 마음으로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언제 보이느냐,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성령과 함께 동행할 때. 할렐루야. 성령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출애굽할 때 그들의 인생에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홍해 바다에 생명길 딱 준비해 놓고 반석에 생수 다 준비해 놓고 하늘에 만나 다 준비해 놓고 엘림 12 그 물샘을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인도하셨어요. 할렐루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셨어요.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바라보면서 따라가면, 동행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막 내 힘으로 내가 개척해서 만들어가는 인생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 출세하고 막 성공하는 것도 하나님은 안 기뻐하세요. 그래서 고지로는 이런 성경적인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출세하고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게요? 사실은 그 깊은 곳에 탐심, 욕심이 있는 것이지 그래 갖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성공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충성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세요. 하나님 예배하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가서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영원히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풍성한 삶을 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할 수 있겠어요? 은혜를 받은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살기를 원하십니다. 꼭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이런 설교를 하고 나면요, 이제 이런 마음이 들어요. 너무 목사님 너무 막연하고 간념적이고 추상적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보이지도 않아,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의 손을 어떻게 붙들고 살 수 있냐 이거요. 어떻게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살 수 있어요? 너무 막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막 마음에서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직 믿음으로 붙들고 오직 믿음으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전에 설교했던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하여 제가 이 믿음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자, 사람들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은 그 존재를 믿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인 동시에 육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어요. 동시에 영적인 4차원의 세계를 동시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감각적인 것은 확실히 믿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것, 만질 수 없는 것, 이런 것을 믿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니까요, 그 불신자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막 조롱을 하면서, 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그러면서 엉터리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막 가라 그랬대요. 전도하다가 변론하면 안 되는데 이 전도자가 여보시오, 도대체 당신은 정신이 있어 없어? 하고 탁 쏴댔대요. 보면 뭐로 내가 정신이 있으니까 당신과 말을 하는 거 아니겠소? 그래요, 난 당신 말 믿을 수 없어.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나에게 보여줘 보시오 그랬더니, 아니 분명히 난 정신이 있는데 이걸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분명히 있는데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참 고심하다가 그거 참 예수쟁이들은 말만 잘한다니까, 그리고 안 믿고 갔대요. 여러분, 불신자만 그렇습니까? 믿는 성도들이요, 육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문제 잘 믿어지지 않아요. 참, 그래서 믿음이 여러분 선물인 거예요. 계시적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애가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게르마가 이렇게 선포될 때 이게 믿어지는 레마가 되는 건요,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말씀은 영이거든요. 영은 영으로 받으셔야 돼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는 할 수 있어, 언더스탠딩은 될 수 있지만 믿으면 안 돼요. 말씀은 영이에요. 말씀 자체가 기름 부심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선포되는 말씀을 깨닫고 믿어지게 하고 마음에 새기고 믿음이 되게 하실 때 그게 내 믿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고 오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심령의 맛을 다 기경하여 옥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실제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 말소리를 듣고 있지만 말소리를 볼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말소리가 없어요. 실제잖아요. 여러분 듣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보이지가 않아. 여기에 TV 갖다 놓고 딱 전선 이어서 하면 화면 나오고 소리 막 나와요. 근데 전파는요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없나요?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왜 하나님의 손이란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왜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손을 많이 말씀하실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언급할 때 종종 하나님을 인간의 모양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귀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입, 하나님의 얼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런 표현을 할까? 하나님의 손 이렇게 표현해요. 왜 그럴까? 그것은 여러분 이제 오늘 오전에 선포한 말씀이 믿음이 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은 완전한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완전한 인격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인격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인격체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하십니다. 자, 육의 사람이 행위할 때는 보여요, 이렇게.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격체를 가지고 인격체가 행하는 행위는 볼 수 있을까? 안 볼 수 못 보실까? 말이 자꾸 헷갈려.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인간이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십니다. 지금 불꽃 같은 눈동자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온 것에 나도 있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셔요? 안 계셔요? 보고 계세요. 영이신 하나님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안 보일 뿐이지 저는 보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은 인간이 귀로 드시는 것처럼 우리 말을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입으로 말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발로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격체가 하는 모든 행위를 다 하십니다. 그래서요, 영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고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눈높이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주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몸을 비유하여 설명하시는 거야.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손, 이렇게
이걸 신학적으로 용어가 신인 동형 동선론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어요. 좀 어렵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인간에 빗대어 표현하는 의인법이요. 의인법.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려면요, 절대적으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육으로 반응해 갖군요, 절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없거니와 보이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습니다. 이 설교도 육으로 받으면요, 그냥 이해는 할 수는 모르지만 믿음은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오직 믿음으로 이길 밖에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봐요. 자, 우리 한번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나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 로마서 1장 8절에 모든 복음을 한 말씀으로 축약한 말씀이에요. 이게 이 로마서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계시로 깨달았던 로마서 복음을 갈라디아서 2장에다가 그냥 한 절에다 담아놨어요. 이게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이것이 여러분 가능이나 하겠어요?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게 여러분 아멘이 됩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내가 죽을 수 있어요? 내가 죽어요? 지금 살아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니,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는 거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이성으로, 내 생각으로 이해도 안 돼요. 이해도 안 돼요.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작은 가슴 안에 들어와서 살 수 있냐 이거예요. 체험으로만. 이게 여러분, 그리고요, 내가 예수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작은 예수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사신다는 거예요. 육으로는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요, 설명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며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 살아냈을까? 이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예수가 죽을 때 나도 죽었다고 하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님이 죽을 때 자기도 죽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2000년 전에 골고다상에서는 오직 예수님만 죽으신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이것을 믿음으로 여기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여러분,
여기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담 안에서 아담이 타락함으로 내가 타락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도 죽고 예수의 생명을 얻어서 부활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죽으심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부활하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들을 죄에 대해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가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듯이 너의 죽음도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부활함으로 새롭게 살아났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의 죽음은 철석까지 믿으면서 나의 죽음은 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잘 안 되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야.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거듭난 영을 갖고 있어요. 육신으로는 절대 안 돼요. 내가 육신을 의지하고 육신을 의식하고 살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고백을 여러분이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가 죽을 때 나도 그 안에서 내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것이 실제가 될 줄을 믿습니다. 끊임없이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요, 김육도 목사님은요,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부고장을 막 돌렸어요. 실제로 김육도 거듭날 때 죽다, 이게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날마다 그렇다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믿음은요 고백입니다. 믿음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함께 산다는 것을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결론이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들, 마음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가면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만약에 육으로 반응하려고 그러면요, 이런 복음이 참 막연하고요, 추상적이고요, 관념적이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가 보이지도 않는데 이것만큼 정말 뜬구름 잡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면 실제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을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니라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니라 그랬어요. 이 실상이라는 히포시타스라는 단어는요, 실제하는 능력이다, 실제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것은 우리 눈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꽃이 우리에게 실제예요. 눈이 있으니까. 여기 소경이 계시다면 그분에게는 꽃이 실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제 설교가 실제가 되는 것은 여러분이 귀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귀가 이 소리를 실제화시킨 거예요. 우리 눈이 이 꽃을 실제화시킨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이 우리가 바라는 것을 실제화 시킨다는 거예요. 이때 바라는 것이 뭘까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바라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 나오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나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 이것을 실제화시킬 것은 오직 믿음이니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계신 영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오직 믿음만이 그것이 실제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이것이 정말 믿어지면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늘 여쭙고 그분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그분이 주시는 음성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주님과 동행이 실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딱 하나예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은 완전한 인격을 가지시고 말도 하시고 듣기도 하시고 우리를 만지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모든 인격체가 하는 행위를 다 하신 하나님, 그것을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면 보이진 않지만요, 그분이 함께 하시는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보기 시작합니다. 실제가 됩니다. 한국교회 영적 각성과 부흥운동을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이성범 목사님은요, 한평생 오른손을 언제나 쥐고 살았다는 거예요. 오른손을 꽉 쥐고 살았다는 거예요. 신방 갈 때도 손을 딱 쥐고, 기도할 때도 언제나 오른손을 딱 쥐고, 설교할 때도 언제나 오른손을 딱 쥐고 있었다는 거예요. 잠잘 때도 딱 손을 쥐고 있었다는 거예요. 손을 피질 않아, 계속. 왜 그랬을까? 자신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뭐 하고요? 의식하고, 나를 붙드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자신도 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꽉 잡는 믿음의 표현으로 손을 딱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동안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그렇게 능력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반응이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손에 실제로 사로잡혀서 주님과 동행하는 실제를 이루어 준 것입니다. 이 믿음의 반응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니라. 우리도 여러분 끊임없이 이렇게 믿음으로 경건의 연습을 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제주도 순교 기념관을 한번 갔는데 제가 거기서 큰 일 하나 받았어요. 거기 이기풍 목사님의 전시가 다 되어 있었어요. 이기풍 목사님과 그 사모님의 생활 신조가 쭉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4번째인가 5번째가 이런 신조가 있었어요. 5분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기 그랬어요. 5분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기. 그러니까 이분들이 5분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그 주님을 의식하고 바라보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몇 분마다? 5분마다. 이게 믿음의 반응이에요. 5분마다 그랬다. 야, 그걸 읽는데요, 이게 부목사님의 영성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님과 철저히 동행을 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제주도를 복음화시키고 선한 영향을 미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경건 연습을 해야 돼요. 5분마다 못해도 1시간만은 적어도 예수님을 생각해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1시간마다 알람을 딱 맞춰놓고 핸드폰 보듯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옛사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죄의 종로 타고 마귀의 종로 타고 세상의 종로 타며 율법의 저주 안에 있었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사십니다. 제가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의식합니다. 그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사랑합니다. 끊임없이 바라보는 거. 할렐루야. 그렇게 경건의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 그 훈련이 일상이 되고 실제로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 물론 넘어질 수 있어요. 저도 막 넘어집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경건의 연습을 하면요, 넘어졌다가도요 금방 일어날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날마다 일주일에 적어도 4번, 5번은 동행 일기를 써요. 동행 일기를 써요. 주님과 동행 일기를 써요. 내가 오늘 주님과 동행했는지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사랑의 삶을 살았다면 동행한 거예요. 내가 감사하며 막 기뻐했다면 주님과 동행한 거예요. 내가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았다면 주님과 동행한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켜가는 순종의 삶을 살았다 그러면 주님과 동행한 거예요. 내가 이기는 삶을, 내 소욕을, 욕심을 이기는 삶을 살았으면 주님과 동행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또 사명에 충성된 삶을 살았다면 주님과 동행한 거예요.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살았다면 주님과 동행한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제가 7가지 점검 리스트를 얘기했어요. 이게 뭡니까?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점검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주님과 동행했는지, 아니면 내가 시퍼렇게 살아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을 따라서 살았는지, 이 7가지 잣대를 갖다 딱 대면요 알 수 있어요. 아, 오늘은 그냥 내가 살았네. 열매가 없어. 육의 열매만 주렁주렁 맺어 있어요. 그러나 영의 열매가 맺어지면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신 날이.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안에 손을 꽉 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을 꽉 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 말씀드렸지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성령이세요.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손이 성령이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셔서,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합니다. 적어도 하루에 몇 시간? 1시간은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육을 죽이고,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내가 영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의 통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목사, 장로, 안수사, 권사, 직분 상관없어요. 깨어 기도해야 돼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어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처 내 승처, 내가 예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방으로 막 차고 나가면요 내 속사람이 강건해진 걸 느낄 수 있어요. 적어도 1시간 이상씩 깊이 나가보면요 그 임재 안에 우리가 막 탁 사로잡히면요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요, 속사람이 비실비실되면요, 육이 막 살았기 때문에요, 우리가 막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요. 이길 장사가 없어요. 내 안에 내가 아닌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끊임없이 육신의 성욕들이, 육신의 소욕들이 불을 띠르랍니다. 언제까지? 육신을 벗을 때까지. 예외가 없습니다.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과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 실제적인 거예요. 막연하게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한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